지금까지입니다. (286쪽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시작. 7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2014년 맥주 감사절기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게 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월 달에 접어들어서 7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앞으로 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복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실 복들에 대하여서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래여서 힘차게 올 하반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또 갈급해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을 읽었습니다만 레위기 23장을 찾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드려야 될 그 절기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주셨습니다. 아무 때나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때에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니까 바로 정한 때,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졌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뭐랍니까?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절기 중에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뭐로 지키라요? 절기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쉬는 날이다. 쉬는 날. 3절 다시 보시면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뭐다요?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일일까요? 쉼일까요? 성경적으로는 쉼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세 동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날은 어떻게 해라요?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러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쉬는 날, 안식일 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요? 경배하며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안식일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며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일과 쉼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했다면 적당하게 쉬어주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일도 효력이 발생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쉼 없이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탈진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다고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고 우리에게 일을 하여서 소유가 많으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쉼이, 안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많은 것이다고요? 맡기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요?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은 일과 소유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쉼과 맡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다.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가 그 어떤 때요?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이어서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주는 교훈이 첫 번째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교훈하고 또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와 함께 안식의 시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와 함께 안식의 시간을 준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에게 또 명령해 주셨는데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또 무교절이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은 나흔 날 14일째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이 날은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성회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날이에요. 이어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로 1회 동안 지키게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7절 보시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1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여서 유월절과 무교절도 여호와의 뭐다요? 절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날 사순절을 지키잖아요. 사순절 지나면서 주님의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결려 돌아가신 이 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피, 언약의 피니 하면서
주게 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의 재앙이 그 애굽 전역을 돌 때에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바른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한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절기를 지켜서 애굽에서 네가 빠져나온 탈출한 그 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지키고 유월절 우리 일주일 동안은 그들이 뭡니까? 무교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맥추절의 시작은 초실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7절을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하여서 신명기 16장은 그냥 9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7주를 세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초실절, 안식일의 이튿날부터 출발하는 것을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9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23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23장 9절. 23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한 단을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에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언제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맥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발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 후 어떤 날요?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고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알려면 초실절로 돌아가야 된다. 초실절로부터 안식 후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어떻게 해요? 맥추절로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계속 읽어봅시다. 12절 보시면 23장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뭐랍니까?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어떻게 해요?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한 그 땅에서 곡물을 거둘 때에 그 곡식의 첫 이삭의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먹지 않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하면서 먹지 아니하고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식 후 이튿날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 가져온 곡식을 가져서 어떻게 해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농사짓게 하여서 농부들이 수고하여서 얻은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이다고요? 드리는 것이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다고요? 맥추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그날까지
먹든지 볶은 곡식이든 무엇이든지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초실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바쳐지고 난 다음 그 이후부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비록된 것을 인정하라.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것이 뭐다고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첫 이삭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의 기대는 무엇인가? 이제 첫 이삭을 베었잖아요. 열매를 들었잖아요. 앞으로 나머지 추수 때까지 뭡니까? 완전한 추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며칠요? 50일째 되는 날에 맥추절을 드려서 서로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 제사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성례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출애굽기 23장은 맥추절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수고하여서 얻은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뭡니까? 맥추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를 신명기 오늘 16장 다시 본장으로 넘어가시면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6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이에요? 3번 곧 무교절과 또 무슨 절에? 77절 또 뭐에?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곳이었어요?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는 날이 어떤 날이다요? 맥추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 예물을 저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에 드려도 됩니까? 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요?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풍성교회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 드려야 될 예물들을 따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법들을 무시하여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 맞아요. 그런데 원칙이 있고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 말씀해라는 겁니다. 내가 저 개척교회를 돕고 싶다 하면 제게 말씀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면 이 교회 헌금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도와드리고 있고 또 11조도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택하신 곳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 드려야 그렇게 드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소원하는 대로 교회가 뭡니까? 인정해 주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따라서요?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그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데 16장 이제 9절 맥추 7주절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맥추절을 똑같은 날을 두고서 말이 다 틀립니다. 이제 9절부터는 맥추절이라 안 하고 무슨 절이라 합니까? 77절이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 안식구 이튿날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을 뭡니까? 오순절이라 50일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7줄을 세워서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맥추절은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77절, 또 어떤 날에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7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6장 9절에 보면 신명기 몇 줄을 셀지니요? 7줄을 세랬습니다. 한 주가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맥추절, 77절의 시작은 어디부터 해야 된다고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7줄을 셀지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어떻게 하라고 해? 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절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꼽아 정확하게 세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꼽아 세어서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50일을 이렇게 세어라 이 말은 50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무엇입니까? 오늘 맥추절이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이면 그냥 맥추절이니 이렇게 해서 드린다 이거죠. 아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이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해요? 감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그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 꼭 민족 사건과 연결시키고 또 그렇게 삶을 체험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초막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실제로 지어서 그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득해라는 것이죠. 체험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인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기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속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들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잃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3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잃어간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9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점점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잃어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간다. 두 번째는 뭘 잃어간다 했습니까? 사랑을 잃어간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요.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주의 종말에 임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24장 12절인가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뭐해져 간다고요? 식어져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 믿음도 잃어가고 또 무엇도 잃어간다고요? 사랑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에 더욱더 더하여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두고서 손가락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기독교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 외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비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해? 사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에 뭐가 식어간다고요? 사랑이 식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요? 사랑하자. 세 번째 뭐가 식어간다 했습니까? 뭐가 잃어간다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 받들인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절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다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할 때에 제삿날이 있어요. 그 제삿날 여러분 드렸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처럼 이 안식일이며 유월절이며 무교절이며 초실절이며 맥출절도 뭐다요? 여호와께 드릴 뭐다요? 절기 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드려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맥주절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또 뭐 온다요? 초막절도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어서 이 말은 절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49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기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복을 따라 하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신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 두 번째는 보십시오.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절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로 지키라고 한 이 절기에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렸어도 되지 아니하고 이 절기 때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뭐 해라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23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23장 23장 21절 보시면 이날에 맥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될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추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추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수하는 것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배려하고 자립할 힘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 내 모퉁이에 곡식을 다 베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다 베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할 때에 특별히 그렇게 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제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절대 내가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하도록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제해야 받는 이가 어떻게 해요? 자존심도 안 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만약에 그것을 알고 또 서로 아는 사이에 주고받게 된다면 사람인 이상은 그 사이에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또 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반 내 모퉁이를 베지 않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약자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배려해주고 또 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뒤에서 뭡니까? 서포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겨두라. 그래서 타국인가 거류민가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와서 먹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세어라 이 말은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뭐 해라고요? 배려해라. 아멘. 그래서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뭘 한다고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뭐랬습니까? 오순절이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뭡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보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120명 모두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정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두고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됐다고요?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진 무리들이 뭐다고요?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한다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50편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시편 50편. 시편 50편 5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편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내 앞에 모으랍니까? 성도들을 모으라 합니다.
이것이 뭐다고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로 불러 모은 무리들을 두고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인 무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을 예배하는 곳이 뭐가 된다고요?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도 교회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모임 무리, 구별된 자의 무리, 불러냄을 받은 자의 무리들을 두고서 교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뭐로 언약했다고요? 제사로, 예배로 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교육받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것이 교회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죠. 말씀의 선포가 있죠. 훈련이 있죠. 교육이 있죠. 봉사도 있죠. 친교도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요? 전도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교육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 가운데 은혜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두고서 뭐라고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어떻게 해요? 또 나누고 또 이것을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절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한다고요? 칠칠절이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말요? 오순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좀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두고서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한다. 그럼 이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기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미선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절기 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함께 초청해서 절구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뭐 해야 한다요? 맥추절을 지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렸어도 되지 아니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즐거움으로만 끔쓸대서도 되지 아니할 것이고요. 이 맥추절을 지냄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오순절날 평화와 안식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그때 구제와 선행에 힘쓰며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모습으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맥추절 뿐만 아니라 여러 절기들을 지켜드릴 때에 이 의미들을 생각하셔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절기들을 주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찾아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1절 보십시오.
꼭 기억하고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34장 21절에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뭐 하겠다고요? 쫓아내겠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또 내 지경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넓혀주겠다. 번성하고 번영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전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절기들을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절기들을 지켜드려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터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해 주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절기를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요. 사회적 약자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상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에게 배려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결단하셔서 이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맥주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